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11과 두 번째 시간 이번에 시작하겠습니다. 11과가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보면은 성도의 기업이 뭐죠? 기업. 성도가 살아가면서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 사업체. 성도의 기업. 그러면 우리가 69쪽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69쪽.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 예, 기업이 나오잖아요. 기업.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네. 그런데 기업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 삶이 어떤 삶이 사라졌을 때 우리 기업이 되는 거죠. 성화의 삶이죠. 예, 성화 삶. 근데 그것을 성화 삶으로 사라졌는데, 그걸보다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하지 우리가? 두 단어. 성화권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삶? 영생의 삶. 예, 영생의 삶.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하고 장사하잖아요. 믿음의 장사 어떻게 표현하면요, 믿음의 장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사업을 하지? 수익 창출이죠. 왜 수익 창출, 그 이익을 많은 일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사업은 뭐냐? 성도의 기업이 뭐냐? 그게 목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근데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행위 믿음으로 사라져서 영생의 삶이 사라진 게 우리가 이익을 본 겁니다. 사업의 수익을 창출한 거죠. 그 이익은 이 하늘에 속한 열매예요. 성신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라 이 말이지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우리 세상에 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71쪽으로 가겠습니다. 71쪽에 가면은 질문 16번 후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한번 읽으시죠. 16번 후에 바로. 네, 1장 12절. 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장 12절. 질문 16번까지 읽으시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되어진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그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까요? 은혜대로 되어진 게 뭐죠? 영광 받는 거. 예, 우리 가운데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저기 개혁하고 개혁 개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얻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 받은 건데 그 다음에 질문 17번 보고 나누시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은혜를 입혀준. 예, 은혜로 입혀준 것을 입혀주신 것,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준 게 뭐죠? 주님의 영광. 그 전에 그것은 이제 두 번째고 그 전에 예수님이 해준 거 33년의 십자가상에서 해준 거 예수님이 법적 사역을 하심으로 기업 용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공의의 법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해주신 것이 언제값을 위해서 뭐 하시고 대신 계속해 주신 거죠. 예, 죽으심으로 언제값을 내 대신 갚아 이렇게 씻어 주셨고 법적인 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죽었던 것을 공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제 값을 치러준 겁니다. 법에 맞춰서 또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해주셨어요? 자범죄가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대신 사해 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는 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형 네, 대형 대신 형벌 받았다.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짓는 것은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는 법적인 면에서는 용서받은 죄. 예수님이 매를 맞아줬고 고통을 당해줬고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예수님이 해줬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한 게 248개, 하지 말라 한 게 유대인들이 나누는 거예요. 365개. 그래갖고 613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한 것을 그 예수님이 다 지켜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옳은 일을 옳게 산 거잖아요. 바르게 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가 됐어요? 의인 된 거예요. 의인이.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래요.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24절에 그래요.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법적으로 나를 이렇게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 멸류관을 씌워줬잖아요. 우리 그 24장로에게 멸류관 씌워줬죠. 멸류관 씌워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멸류관을 드렸어요? 던졌어요. 드리지 못했어요. 던졌어요.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던졌어요. 멸류관은 근데 우리가 조금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한 걸 가지고 너 잘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 멸류관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드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서 영광이 된 거야, 안 된 거.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근데 그 실제가 예수님에게 그 영광이 입혀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 질문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고 더 나누시죠. 18번 질문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에게 해 주시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시오. 예.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법적으로 33년의 십자가상에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법적인 면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의인이 돼서.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 과거에 내게 생명권이 온 거고 그걸 받은 영이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마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순종, 마음으로 영접하고 몸으로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되니까 어떤 거듭남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져요. 물과 성령이 거듭난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에 들어가져요? 천국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조금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영광처럼 내게도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게도 그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그 다음에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예. 19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도 왔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바로 거기서 깨우침을 받을 때는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죠? 왜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한 말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보다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뭘 못 먹었어요? 거기서 그 사건이나 그 환경 속에서 온 하나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으니까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지요. 거기서 사랑을 먹게 되면 어때요? 먹게 되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죠.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면은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긴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서 이 사건에서 이 환경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내 상태 내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사건 쪽에서 주님이 만나지면은 이제 찾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그것을 찾게 되면 어떨까요? 기뻐하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그러면 20번째는요.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기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다가 근심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해결이 됐는데 어떤 해결이 됐을까요? 그 저기 그 근심하던 문제가 예, 근심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 예, 근심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예,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게 확인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곳에서 우리가 시험에 당했을 때에 나를 보게 해요. 나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보면은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상대편의 3자의 단점이나 장점을 통해서요 나를 흔들어요. 내 마음밭을 쟁기질을 하더란 말이죠. 그 섭리를. 그런데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기르고 나도 기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곳에서 내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다 이걸 알려주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다 저거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춰져 있던 것을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넘어지게 하셨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그 사건이 온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상태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와. 찬양이 나와. 그래서 내게 실제로 그 주님의 나타날 때에 그 영광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하게 하시는 거죠. 21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는 어느 때일까요?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거죠. 예, 공중재림도 있고 또 지상재림. 지상재림도 있고 또 이제 백보자 심판대도 만나겠죠. 예. 그러면 공중재림 때는 그 공중재림 때는 어떤 사람들이 공중재림 할 때 참여할까요? 택한 백성이겠죠. 택한 백성은 다 할까요? 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겠죠. 영생의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또 거기서는 거기에 참여할 사람,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순교자들이고 거기 한 순교자들이 공중재림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게 됐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부류가 또 있어요. 티모디들 우리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순교자잖아요. 순교자의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에서 맨 처음에 순교당한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아 제자들 중에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창세기 가인이죠. 가인이 첫째 죽음을 당한 거 아닌가? 가인의 아우. 아, 가인은 형이고 순교자. 아벨이죠. 예, 아벨. 네, 아벨이 죽은 사람. 아벨이 순교자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한다는 아니 불신앙으로 살아. 그 아벨을 죽이고 있을 때는 불신앙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백보자 공중제림 할 때에 이 공중제림 할 때 한 사람은 순교자들이고요, 순생자들이 있습니다. 순생자들이. 삶에서 예, 희생하는 사람들. 아,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교자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바른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지적해요, 안 해요? 지적하겠죠. 이렇게 책망하죠. 자기 생각 그 책망하잖아요. 원칙으로 가니까 그러면 어때요? 죽인다. 속에서 그러면은 순교 당하는 신앙이에요. 죽임 그게. 당하죠. 그런데 순생자들은 싸우지를 않아. 싸우지 않고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공중제림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름 준비한 사람들도 다 가잖아요. 왜 기름 준비 왜 이제 그러니까 순교자가 아니라 평소에 기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네, 그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름 부은 자들 맞아요. 기름 준비한 자도 맞아요. 네. 근데 기름 준비된 자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고 순생자의 삶들을 사라져요. 근데 그것은 이제 따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 이제 이렇게 그것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 영광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지는 그 삶들이 사라지죠. 시험 받고 있다가 우리가 근심 걱정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면 어때요? 엄청 기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그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전혀 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덮고 그것을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거기 감사가 나오게 하셔요. 그 사랑이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힘을 그 속에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게 영생의 삶이요. 성도의 기억을 읽어서 내가 하늘에 추수를 한 겁니다. 하늘의 것을 수익을 남기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때요?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삼킨 바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썩을 것, 죽을 것, 변질된 것 이것을 통해서
썩지 않을 걸로 바꿔갈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의 기업입니다. 아멘. 20 그 밑에 설명을 좀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실제로 그 삶이 우리가 살아온 거에 부분적으로 전체는 그렇게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잃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육체는 본래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게 해놨어요. 그리고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을 자범죄를 범할 수 있는 육체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권 받았고 하늘의 영광을 입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육체는 육의 것을 원해요. 세상의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뭐라 할까요? 욕망이라 할까요? 그 강한 게 이게 육체 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흔들고 또 우리 육의 세력이 올라오고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는 야 그렇게 가면 땅의 거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요. 그래서 또 마음도 붙들어주고 그것을 이기게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 다 타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분 읽으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예, 질문 23번 읽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 예,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뭐가 붙었어요? 모든 은혜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의 법에서 삽니다. 사랑의 법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의 법으로 대하지 못하고 공의 법으로 내가 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공의 법에서 살린 거 아닙니다. 공의 법으로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리셨어요. 사랑의 법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24번 질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본문에서 찾아보죠. 아무시라도. 하나님 영원한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그거 주시라고.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짓기 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양자를 길러주시게 하시고 6절에 가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 속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신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중생된 영을 가지고도 있지만 우리는 신의 씨,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그 능력을, 하늘의 성품을, 그 존귀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질문 볼까요?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어떻게 입혀줘요? 본문에서 잠깐 고난받게 해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예, 온전케도 하고 또 뭐에 굳게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털을 견고케 해서 입혀주는 거. 예, 하늘에 신령한 거. 그 영원한 그 영광을 입혀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가 그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영원한 그 영광을 내 자신을 알게 해서 그것을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입혀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26번.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광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신의 거룩함을,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실제로 입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입혀준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된 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영광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속에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래서 영이지. 예? 우리 영. 영은 하나님의 무한을 다 집어넣을까요? 다 못 들어갈까요? 중생된 영에게. 중생된 영에게 하나님의 그 계속 거룩을 계속 집어넣으면 다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 지식은 지혜는 다는 못 들어가. 영만큼만 들어가요. 육체도 육체만큼만 들어가. 채울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씨가 들어. 신의 씨, 신의 성, 네. 신의 신의 씨라고 하면 뭐예요? 신성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를 가진 생명적인 아들에게는 신의 것을 다 집어넣으면 신의 것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신의 거. 다 채워줘요. 네. 그건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영광을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경고케 하고. 경고케 해서 우리를 세워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혀주시. 네,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의 능력과 영광을 받을 대상을 기록해 보십시오. 신의 능력과 신의 영광을 받을 대상.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택자 속에 있는 신의 생명. 씨, 하나님의 씨.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것은 우리 육체는 끝없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지금 허용이 돼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사망세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러나 악한 천사까지도 동원해서 나를 시험해요.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취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생된 영은 항상 하나님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내가 알면서도 가는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로잡힐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맺는다면은 우리가 또 거기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의 능력과 신의 영광과 신의 그 지혜와 지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택자 속에 있는.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목적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맺은 언약 이제 다뤄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